할렐루야. 모두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아멘. 이 고난주가 한 주를 보내면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그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따라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올리브 나무 숲이 이루어져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곳이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이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올리브 나무 숲을 이루어져 있는 그곳에 또 이렇게 기념 교회가 있고 아마 그곳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겟세마네로 가셔서 제자들과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하러 이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기도하러 갈 테니 너희는 여기에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33절, 34절 말씀을 볼 때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이 너무나 큰 근심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것이 괴로운지 믿을 만한 제자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가셔서 제자들을 어느 곳에 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그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완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남겨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닌 이 영적인 고통이 함께 따르는 엄청난 이 고통의 자리인 것을, 고통의 자리인 것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근심이 있고 괴로울 때 가야 하는 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근심의 이 괴로움 속에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홀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세 제자를 대동해서 가시지만 우리가 홀로 힘들어 누군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어도 정작 내가 가야 할 곳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인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지만 결국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의지가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답이 되시는 것이에요. 위기 속에 사람을 찾아다니면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해결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점집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점쟁이를 만나도 답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은 계속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뭔가 답을 주는 것 같아서 위로는 받지만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이 될 수 없고, 사람 찾는 사람은 계속 사람을 찾게 됩니다. 위로는 받지만 그 사람은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답을 얻게 됩니다. 괴로움과 근심을 넘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방황을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없진 않아요. 괴로움이 없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고 방황을 멈추게 되는 거죠.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당부하시면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땅에 엎드린 기도입니다.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음을 다한 하나님께 엎드린 전심을 다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심을 다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는요, 졸지도 못하고 정신이 바짝 드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대충 기도할 수 없어요. 깨어서 졸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면 엎드리게 됩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되고, 마음을 다한 예배는, 마음을 다한 기도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좌 앞에 금 면류관을 엎드려 드렸던 24장로의 이 예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전심을 다한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고, 겟세마네에 엎드린 예수님의 기도같이 우리의 기도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을 겟세마네에서 보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나의 일이면 깊은 생각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역 속에 생각이 많아지면 그것은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을 내 것으로 보며 생각을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면 자꾸 생각하고 구상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여기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고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해지면 돼요. 하나님이 분명해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께 나아가드린 간절한 이 기도의 끝은 무엇인가?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아버지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응답으로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소망이 있지요. 내 뜻이 없지 않습니다. 내 뜻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잔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이 잔을 거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요. 이런 믿음의 기도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을 옮길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옮기든 안 옮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최고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 그 고통과 고난도 감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가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거부하고 내가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믿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잔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죠. 우린 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뜻은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은 그저 내가 믿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보시니까 깨어있기를 당부했던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잠든 것이 아니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도둑은요, 내가 열어둔 뒷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오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어뒀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들어서 잠든 게 아닙니다.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에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 말씀하셨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세 번을 기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오셨더니 자고 있고, 또 기도하러 가셨다 오시니까 또 자고 있고, 기도하러 가셨다 오시니까 또 자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듯이 세 번씩이나 이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깨어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졸며 쉬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영적인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으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영적으로 자꾸 잠들어 있는 이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면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기도만 하게 하고 성령님은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깨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분별되고 기도하며 유혹과 공격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와치하게 되는 거죠.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넋놓고 잠들어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의 행위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의 마지막 준비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준비와 우리의 모든 마침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모든 일들이 맞춰지고 기도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